오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35쪽입니다.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온 후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본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내륙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바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예,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같이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꼬마들
우리 축복하죠. 사랑합니다. 찬양 시간에 이게 또 악기 두드리니까 좋다야.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인생을 참 지혜롭게 하는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으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복잡한 것들 다 지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아버지 심령들,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앞에 기쁘게 반응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로 연합하여 주 앞에 서게 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한 병사와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군이 병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네 무공훈장을 받겠는가 아니면은 현금을 받겠는가. 현금은 100마르크. 그러니까 독일 장군 같아요. 그러니까 자네 무공훈장을 받겠는가 아니면은 100마르크를 받겠는가. 그랬더니 병사가 잠깐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각하 장군, 장군님 무공훈장은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무공훈장은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이제 훈장은 명예에 대한 건데 명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대략 한 3마르크 정도 될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네? 현금으로? 예? 에너지. 이렇게 말했대요. 각하 저는 97마르크와 훈장을 받겠습니다. 두 개 다 받겠다는 거죠. 3마르크 정도 든다니까 그건 이제 훈장값 3마르크는 훈장하고 싶죠. 참 이 병사가 아주 똑똑하다. 근데 좀 웃긴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남쪽 지역,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남쪽 지역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라들이 지명들이 나오죠.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모두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죠. 7개 부족, 7개 왕을 쳐서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남쪽 지역을 차지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 문장과 같은 말의 뜻이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근데 이게 모든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 일곱 부족을 이제 쳐서 이겼으니까 7번 나오겠지요. 28절, 30절, 32절, 33절, 35절, 37절, 39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40절 보니까, 자, 우리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40절 이와 같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아멘. 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다. 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정복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 따라 당신의 그 약속을 따라서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는 아주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40절 41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지명이 나오고 있고 4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비결이 나옵니다. 42절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이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아멘. 자,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한번 해보실까요? 단번에 빼앗았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싸움에서도 그러하셨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 사령관으로서 작전을 지시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돌덩이같이 큰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해와 달도 멈추시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들을 보면 뚜렷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저히 규모와 전력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적군에게 우박이나 천재지변을 내리시기도 하고 적군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주관자로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싸우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네. 우리 공동체가 삶의 현장에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 싸우면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길을 내시기도 하고 적편의 진영에 천재지변을 내리시기도 하고 눈을 멀게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질병과 싸울 때, 몸의 고통과 싸울 때, 또 자녀 문제로 힘들어할 때, 또는 학업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또는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할 때, 또는 진로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또는 친구 관계나 또 이성 관계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왜 느끼지 못하는가 하면은 나를 둘러싼 환경의 어려움과 그 환경을 이용한 영적인 공격, 즉 내 안의 심리적 역동 등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데 내 환경이 너무 힘들고 또 그 환경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영적인 공격 그리고 내 안의 심리적인 역동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영적 감수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영적인 감수성을 방해합니다. 어지간해서는 감사가 안 나오고 기쁨이 안 나오고 찬양 등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약속이에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도우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그 싸움은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겁니다.
골리앗은 장대한 체격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에게는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돌멩이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그를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빽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빽 얘기를 좀 들었어요. 얀센 맞은 것이 하나님 너 무슨 빽으로 얀센 맞았냐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또 얘기를 또 하는데 빽 아니야. 하기는 하나님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떨어뜨린 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아직도 우리는 2주를 더 기다리면서 지금 나라에서 4주 동안 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랬지만 무슨 빽이 있냐 막 그래요. 우리가 빽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빽이란 말 무슨 뜻이냐면은 백그라운드란 뜻입니다. 영어. 예. 그냥 백그라운드로다가 그냥 줄여서 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배경, 연줄 이런 겁니다. 이른바 학교나 출신지 등으로 인맥 이런 것으로 연결된 사람을 말하지요. 사람들은 이 빽을 모두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죠? 대한민국을 움직이게 스카이 그러잖아요. 예. 이 시대가 개인의 실력보다는 빽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들이 빽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수익을 많이 취하죠. LH 공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빽이 있습니다. 이 빽은 세상의 그 어떤 빽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빽입니까? 따라하시죠.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빽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든든한 빽이에요. 제가 제 인생을 쭉 이제 목회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아니 예수 믿어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목회하기 시작해서부터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잘 살고 있어요. 예. 근데 힘든 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지요? 예. 근데 사람들이 누구도 저희 보고 너는 학교를 그만둬서 직장 그만둬서 잘 됐다 공무원 국고에다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저거 무슨 소리 얘기해요? 나는 집 빼고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집 빼고는 있을 거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이게. 그분이 빽이에요. 사람들 앞에 가서 권력 있고 이렇게 부자 앞에 가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빽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 빽이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빽으로 세상과 맞짱뜨다. 원 베네딕트가 쓴 책인데요. 하나님 빽으로 세상과 맞짱뜨다. 와, 이거 그죠? 맞짱뜨다. 세상 한번 붙겠다는 얘기죠.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심을 믿고 세상과 맞서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를 만드신 위대한 창조주 여호와입니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신 주관자이십니다. 막강하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느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운다는 걸 믿고 방해되는 것들과 맞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빽으로 세상을 단번에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 빽 이야기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울 때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나무 밑에 누워서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을 벌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지 당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는
방해되는 것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 환경이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든 간에 나를 방해하는 것을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말엔 뜻이 있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도 미약하지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힘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했던 두 가지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시죠. 첫째, 연합. 네, 오늘 29절 이후에 보면 나오는 건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하십시오.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네, 이 말이 오늘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모두 5번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죠. 온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본문 외에도 여호수아서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란 말로 이것은 연합을 말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단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연합은 쉬운 것은 아니지요.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닌 요단 동쪽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말할 때부터 이들의 연합은 쉽지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군대 4만 명은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섭니다. 위험이 따르는 일이지만 연합을 위하여 기꺼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연합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연합했습니다. 승리할 때는 같이 기뻐했고 패배할 때는 같이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연합이죠. 한마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연합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연합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영적 싸움을 늘 합니다. 이 싸움에서 공동체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연합. 예,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되는 거, 이거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 내용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 같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같은 시대 2021년 같은 공간 인천시 서구 건단로 783-1번지 한국 REM 빌딩 3층 이 공간 안에서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징검다리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 안에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제일 먼저는 공동체 비전에 대한 이해와 동의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도자와 성도가 같은 꿈과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공동체에서 바라보고 있는 눈들의 방향이 다르면 헛돌기가 쉽지요. 저는 건강한 작은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징검다리는 세상을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강한 작은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징검다리는 성경적 본질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세상적 가치보다는 성경적 가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주권을 강력히 따르며 교회 행정과 재정의 민주화 투명함을 추구합니다.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며 100명이 sul러가면 분립을 준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자기 부인, 자기 겸손, 나눔, 소망을 삶의 핵심적 가치로 여겨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치를 공유하고 연합하고 의식화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온 이유가, 징검다리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우리는 다 마음이 모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도 꿈꾸고 잘되는 것도 꿈꿉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그것은 낮은 수준입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비전으로 연합되고 의식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식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냥 누르면 나온다는 거예요. 막 탁 치면 그냥 스쳐만 가도 너 지금도 교회 나가지 탁 하면 정도 옆에 가가지고 정도 탁 치면 정도가 네 건강한 작은 교회 만들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거이 의식합니다. 그저 84년도에 막 아이들 민주화 투쟁할 때 의식화 운동 무지 많이 했어. 그 동아리방에 몰래 숨어가지고 그 누구죠? 저기 누구예요? 저기 누구예요? 우상호 이런 친구들 그 운동권 애들. 고 누구쟁이야? 지금 하문경이 뭐 이런 친구들.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 86세력 아이들이 그 당시에 그냥 그렇게 의식화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왜 징검다리 교회 나오냐? 많은 교회가 오는데 왜 징검다리 교회 나오냐는 거예요. 징검다리에게 준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의 성취에 온 마음이 돼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재정을 드려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좋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되게 했을 때는 또 우리가 서로 모조 있게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건강한 장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에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임의 참여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모임을 보면 공동체원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마음 등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의 끈에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건가 아닌가 하는 것은 모임에 얼마나 참여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이 공동체에 하나됨에 얼마나 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제약이 있으나 공동체 연합은 모임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결코 약화되지가 않아요. 그 공동체를 보려고 되면 모임을 바란 말이 있어요.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 예배를 장기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합의 현장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성도 사이의 사귐을 매우 중요한 영적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귐이지만 이건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이 울고 같이 웃으라는 말로 성도의 사귐을 강조합니다. 크던 작던 일어난 일에 대하여 축하해주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잘 모이지는 못하지만 성도의 기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서 뭐라 그러죠? 코로나 기간에 몸은 멀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서로를 향해서 축하할 거 있으면 축하해주고 기도하면 기도해주고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이 말은 오늘 온 징검다리와 더불어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함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연합이고요. 두 번째가 순종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 전체를 아우르는 대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조건을 내세운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40절에도 보니까
40절에도 보니까 끝달 뒤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즉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공동체가 온 공동체가 기쁨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 여부에 따라서 공동체는 성공과 실패를 맛봅니다. 8장 30절에 나오는 에발산, 즉 세겜의 언약갱신 때 읽었던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큰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큰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넜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작은 성 아이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건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내 자아,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구약 말기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도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할 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날짜도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고백의 자리는 그분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첫 번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동체의 영광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셨죠.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는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들어보셨나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때, 행복한 때, 예컨대 왕년이 언젠가요? 왕년. 정기 집사님 왕년이 언제예요? 20대? 네, 왕년. 참. 전성기.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나는 가장 아름다운 때가 아직 이제 곧 올 거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전성기를 맡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인데요. 가나안 땅의 중부와 남부를 휩쓸고 다니는 사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된 사람.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빛나는 시절을 맡고 있는 걸까요? 네. 이유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이같이 전성기를 맡고 있는가?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 때 빛이 난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산지, 남방, 평지, 경사지, 잘 보세요. 산, 그 다음에 남쪽 땅, 평평한지, 경사지 등 가나안 중부와 남서부 지역에서 모두 그는 8번의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싸웠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승리의 주역인 여호수아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겠지요. 이 명성과 승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했기에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8절 말씀. 8절 말씀이 어떤가요? 한번 볼까요? 1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 인생은 반짝반짝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정교역자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그가 세웠던 것이 오직 믿음이요. 그거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이걸 내걸고 당시 교회의 부패와 대항했을 때 어떤 사람도 그 어마무시했던 한나라의 왕도 좌지우지하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 세력이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절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전성기 두 번째는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도구가 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정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그의 전술은 하나님의 전술이었고, 그의 용기 역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실상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지만 외형적인 공로는 모두 그의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름이 높아지고 덜 명예가 주어지고 한 것은 모두가 다 누구 것입니까? 여호수아 것이었어요. 승리는 그의 이름을 더욱 높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쓰임받을 때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당시 거칠고 아는 것이 적은 어부였지만 수석 사도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가장 빛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전성기를 얻고 싶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면 우리 인생은 찬란하게 빛날 거예요. 실로 어느 누가 태양과 달을 멈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요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호수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이스라엘과 모든 공동체를 풍요롭게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이와 반대되는 지도자가 한 명 나와요. 3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게셀과 호람이 라기스를 구르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 게살 같은데 맛있는 게살. 게셀 왕 호람입니다. 그는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는 그의 큰 실수입니다. 그는 패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의 백성마저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 호람에게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었어요.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정확한 인식도 없고 앞으로 이 가나안이 어떻게 돼갈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과 함께 민족마저 멸망시키는 호람 같은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오늘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끄시는지에 대한 분석과 인식도 부족하고 없고 내 신앙, 인생,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아는 통찰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공동체에 아픔을 줍니다. 우리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 자신, 내 가정, 내 교회, 내 학교, 내 사업, 내 직장, 내 나라를 복되게 하고 내 인생의 황금길을 구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중부와 가나안 남부를 정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주역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친히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백을 믿고 싸웠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주인 되시는 징검다리 공동체와 성도들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생업, 재정,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세가 나오지요. 그것은 연합과 순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징검다리 교회는 각자의 성향과 기질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야 합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과 가치로 연합하여야 하고 공동체 모임에 연합해야 하고 성도의 따뜻한 사귐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전성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징검다리와 징검다리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더 큰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에 떨어뜨려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심어준 말씀의 씨들을 감사드리며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이제 자리 잡아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으로 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을 다하여 연합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전성기가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5장 하겠습니다. 대제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인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리라. 찬송하며 네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네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주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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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예, 성찬과 절기연금이 있습니다. 주보 안에 맥주를 감사한금 봉투 넣어 드렸으니까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감사한금 다음 주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임시 멤버십 회의를 좀 간략하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정리 정도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행사가 많아가지고 뭐 행사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그 세례도 하고 뭐 케이크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갈 때 정돈을 안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바닥이 좀 이제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가시기 전에는 좀 땅에 떨어진 거라도 좀 이렇게 좀 쓸고 또 이렇게 의자도 정리하고 좀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엌도 마찬가지고요. 예, 부탁드립니다. 수요기도에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참여하면 은혜가 됩니다.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징검다리 하늘밥하고 유튜브 영상 통해서 경건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7월 예배 유언은 헌금은 김치덕 성도님, 안내는 오승윤 집사님 1층, 조명수 집사님 3층이 되겠습니다. 축하. 예, 우리 조명숙 집사님 어제 우리 집사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생일 액자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오시겠어요? 사진 좀 누가 좀 찍어주시고요. 네. 사진을 여기 와서 옆으로 이렇게 얼굴이 나오도록 좀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기 쓰세요. 고기. 하나님은 명수기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믿습니까? 네. 시편 46편 1절.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년 6월 26일 음력 5월 17일 징검다리 교회. 네. 사진도 우리 집사님 이렇게 배우 같아요. 배우 같죠? 네, 이건 나도 영화 생각했어. 네, 축하합니다. 네. 이따가 해야지. 짠, 오케이. 그 액자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우리 지난 주간에 그 세례 받았던 우리 정덕기 형제님하고 원체 부모님 세례 축하 이제 액자 하나 만들었어요. 좀 나오실까? 한 번만 나오셔도 되겠는데, 예, 그래 우리 은채자매님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유정덕 정은채 부모님의 세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년 6월 20일 징검다리 교회. 사진 같이 찍은 거 잘 나왔죠? 네, 갖다가 잘 넣으세요. 네. 네. 광고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어제 우리 동네에 하지 감자를 캤다고 합니다. 하지 감자가 나왔는데 이 동네 감자가 은근히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10kg에 수미 감자는 15,000원. 참 별거다. 15,000원이고 홍감자라는 게 있답니다. 빨간 감자가 있어요. 속이 노란 감자랍니다. 그거는 1kg에 2만원인데 지금 수미 감자하고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단서 지금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감자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서 한꺼번에 다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자가 제가 맛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니까 대부분이 10kg에 15,000원 정도 하대요. 인터넷에서. 근데 대형마트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첫 번째 그 생명사랑 운동을 잘 나갔다 왔습니다. 어제 그 7명이 참여를 했는데 진짜 어떤 사람이 나 죽고 싶어. 붕어빵 하다 망했는데 자기 할 게 없다면서 그것이 나눠주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요즘 인생이 실패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면 되냐 해서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은근히 진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운동 주부에도 올려놨으니까 좀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래요. 7월과 8월은 나가지 않고요, 9월에 또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이게 다 봉사단원인데 이 동네 통장이 2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 복지사님, 기독교인이 5명, 천주교인이 1명, 불교인이 1명, 7명이서 나가서 아주 열심히 1시간, 전체적으로 2시간 정도 하고 왔습니다.